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7장 11절 1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왜 살리게 되었는가, 이 뜻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나인성의 이 가부를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살렸을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할 때가 왔지 않았나. 단지 요즘에 어떤 무당들도 하는 그 하나의 어떤 형상의 세계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뭐 내가 믿는 신을 믿으라, 뭐 이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세뇌를 시키고 뭐 증명을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 이상의 이땅 무당들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런 것을 그저 나타내게 해주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나인성의 가부를요 불러들여서 그 아들을 고쳤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엄청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을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은 물론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1장 21절에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보면 베드로도 역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감동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먼저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하는 자는 결국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데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을 보면 11절에서 비밀의 어떤 관한 얘기를 잠깐 주님이 설명을 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둘 종류예요. 아는 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된 자가 있고 저희라는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에게는 오늘 나인성 가부에 관한 실상을 알게 할 것이고, 만약에 아직도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의 비밀에 눈을 뜨지 못한 자라면 아마 이걸 가지고 뭐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슬퍼도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로 예수를 더 부여잡게 하고 종교 생활로 그렇게 끌게 가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종교를 가르치기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감춰놨는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3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의 뜻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이 죽음의 비밀이 이 안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린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감춘 비밀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감추어놔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알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29절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사람이 지금 오해가 되어 있어요.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성경을 안다고 해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부 다 오해가 되어 있다. 하나는 허락된 자들이 있고 감추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 결국 골로새서 1장 우리가 26절부터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이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알아서 만대와 만대로부터 온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약 에게 나타난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알도록 이제는 열어주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생명이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은 믿게 되고 한 사람은 막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막아져 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존해놨던 이 말씀이 이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29절에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거를 전부 다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비밀을 다 말했습니다. 26절부터 포도주를 통하여 새 언약 그리고 떡을 떼주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주님이 너희가 29절 내려가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른다. 이 포도나무에서부터 이제부터입니다. 이걸 주님이 감추고부터 다시 복음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 복음은 아무도 모르도록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임봉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게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도 절대로 이 말씀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신다 하지 않겠다는 이제 이 시간이 계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흘러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듣는 마지막 이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통하여서 임박한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는 책을 하나 늘어놓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굉장한 여러분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반드시 십자가 도의 비밀이 육체의 비밀이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그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으로 영의 법을 통하여서 온전한 영으로 나가는 이 영적 세계의 법이 없으면 영의 법이 뭔지를 모르면 그것은 또 더더욱 여러분과 우리가 아니면 무조건 그것을 인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비밀이 없다. 옛사람과 제 몸과 사망의 몸이라는 이 본질을 모르면 그것도 무조건 여러분이 아님을 이제는 영분별 딱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고 가지고 결정을 빨리 이게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도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겠죠. 요한 2서 1장 9절 가보십시오. 요한 2서에 가보면 1장 9절에서 진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만 만약에 10절에 가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는 이때부터는 여러분과 우리가요 사실은 한 집에 들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 들으지도 않으려면 그 사람이 이 교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라인성으로 들어가는 이 과부에 관한 언약을 과부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나 없나 이 모든 잣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네 가지 세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영의 법을 알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연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지를 그걸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막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어느 누구든 목사님이든 어느 누구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그 염려를 두고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먹지 않던 것을 먹게 돼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인봉한 말씀을 열어주게 되시고, 이것이 막 전파되면서요 같이 가짜들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두룩하게 나오면서 결국 23절로 내려가 보면 그 자들도 마지막은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에게만 이제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 그 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육체의 비밀 영예법 4가지 세례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적 실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 영분별은 이게 안 된 자에게는 내가 이 복음이 의심스럽고 잘 안 깨달아지는 거를 그런 자에게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가서 물으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쏘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만 마지막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가 돼버린다니까요. 영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들에게 가면 막 그냥 10마디 하면 그냥 100마디가 그냥 여러분도 미혹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랄 때까지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복음을 받은 자들과 교통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 이들이 하는 것이 모든 게 그겁니다. 기사와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부터는 이래 나와버려요. 거짓 선지자들과 다 합세가 돼서 하나의 표적을 통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확실한 언약을 찾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60장 4절과 5절에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이사야가 60장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내 눈을 들어 사면을 한번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이때가 되지면 저들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은 이제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서 물론 오게 됩니다. 온 동서사방에서 그들이 사면을 통하여 들어댈 때,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을 통하여서 먹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이 이때 하나님께 얼굴이 희색이 도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놀라고 기뻐하시고 화창해지시고 바다의 풍부를 통하여서 전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열방의 재물이 주께로 돌아오며 계달의 양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얘기를 해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조카를 데리고 있어도 이 시간이 이 시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갈라서야 돼요. 예. 그래서 갈라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 버렸어요. 눈을 열어주니까 아브라함이 본 게 동서사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요. 사면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을 보게 되니까 아하, 나인성 가부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듯이 그리스도가 참 이 복음의 내용의 실상이었구나. 그 안에 육체의 비밀 영예법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15절에 가니까 사면의 모든 땅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 이 영원한 약속이 이때서야 이루어지면서 창세기 22장 17장 21절에 가니까 이것이 바로 명령기한이 와버렸어요. 지금요. 이 언약이 명령기한. 여러분이 올해 고3이 됐다, 올해 대학이 들어갔다, 이건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오니까 내가 올해 2013년도에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또 2013년도에 결혼하는 자들도 있겠죠. 이 모든 계획들이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런 보이는 세계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지탱하듯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세계는 무한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명령기한이 차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이삭으로 세우는데, 이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눈을 떠보고 보니까 역시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삭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구나. 예, 이렇게 알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스마엘로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내가 실상에 허락된 자 안에서는 이삭이 그리스도로 봐질 것이고, 만약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요 하나의 신화 족보적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법을 모르고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네 가지 세례를 몰라서 아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서 뭐 의심하지 마세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인성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분류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로 다시 한번 쭉 내려가요. 13장 11절에 잠깐 가요. 11절에서 아까 이제 허락된 자, 안 허락된 자 이런 부분을 잠깐 보여주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십시오. 17절에 내려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그림자예요. 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처럼 이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난 이삭이 우리처럼 그리스도다. 이걸 실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삭이 이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왔다가 하여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알게 되고, 너희는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이 선진들 그림자로 보였던 사람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아는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제 자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완전 치유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그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이미 말씀의 언약을 잡고 다 이루어져 자꾸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포하십시오. 영으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시면 이미 그 모든 언약과 시간의 때가 되어지면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들어가고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는데, 13절에서 가보면 우리의 반대 사람이 나오죠. 이미 13절 올라가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자들이 역시 있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할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은 내 의지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위로부터 빛이 왔기 때문에 깨달아졌고, 깨닫지 않는 자는 아직도 위로부터 빛이 안 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 나인성 가부의 얘기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보면 그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고, 복음이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뭐 기적을 통하여 모든 걸 바꿉니다. 믿으십시오. 막 기도하십시오. 뭐 바라보십시오. 뭐 그렇게 가면서 1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둘이 나오면 봐라 이게 하나님 이랬으니까 믿음 없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나와봐라 막 계속 종교로 끌고 가게 되겠죠.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이 나인성 가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저에게 이르렀다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뭘 봤습니까? 마지막을 그들을 통하여 본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 2장 우리가 7절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감추었던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제 나갈 자들이 있는 반면에 8절에 가보면 이걸 가르쳐줘도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하도록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 복음을 열어주면요 양들을 길러서 자기도 목자가 되어져서 사원이 되고요 정말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를 해버립니까? 왕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당회장으로 앉아버려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사루 2장에 나오는 대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거 보고 여러분도 보시고 마귀가 줘도 그 정도로 자기가 영광을 앉아버리는데, 하나님의 그냥 능력까지 받아가 여러분 했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 가운데 앉아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예 뭐 해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게 딱 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 십자가 도가 뭔 줄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얘기해도 종교로는 알죠. 내 대신 죽었다 예수. 그래서 종교로 계속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막 자손 대대로 축복도 주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렸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사망의 몸, 난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늘 이 자체가 누구의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내용물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도 로마서 7장 5절 안에서 아무리 죽도록 충성 봉사해도 항상 그에게 나타난 것은 무슨 열매예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가보니까 이거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이 결과가 뭐냐? 예수 안 믿어도 망하게 됐고 예수 믿으면 율법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망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심판을 해버리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가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가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저주가 무엇임을 기록한, 이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야만이 결국 저주받는 육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주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율법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니까 율법이 결국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율법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키는 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가 따로 있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왔다. 너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도록 율법을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요. 예.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할 뭘 깨달아라? 육체의 이 비밀을 깨달으는 거다. 육체,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글자 뜻 덩어리로 우리 생명 안에, 우리 몸 안에 이미 글자의 모든 생명체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지를 줘놨습니다. 그 의지적인 이 글자 뜻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마지막 자녀로 이제 돌아올 시점에 하나님은 모든 걸 세팅을 해놨고, 그 2만 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우리 염색체라는 하드 23개로 가지고 그 2만 개 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각자의 그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 키를 재었잖아요. 제일 작은 거 1번부터 시작해 제일 큰 23번까지 모든 프로그램화가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연기 서열을 통하여서 이 ATGC라는 유전자의 생명으로 글자 뜻덩이의 마지막 기록을 해놨는 부분을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요, 이 선악과 따먹어서 이 글자가 배열로 순서가 정확했던 것이 다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니까요 병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변질되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오만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영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경제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 정상적인 모든 하나님의 글자 뜻덩어리들이 선악과 따먹고 육체가 형성되면서 뒤엉클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감추었던 십자가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모든 이 생명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자녀창조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돼버리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생명의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마지막 우리 몸이 떴덩거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은 지점이 요한복음 10장 35절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깨달은 자, 이 말씀을 소유한 자, 이 말씀 계속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씀이 결국은 신이 될 것이다. 우리 속속에 이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기록된 사실을 선악과를 따먹고 흩어져 있는 것들 지금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서열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우리 몸은 제자리로 못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본질입니다.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오늘 나인성 가부도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체를 우리 가운데 오해되어 있는 성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도록. 그래서 역대상 16장 가보세요. 역대상 16장 우리가 12절 같은 데 보면 도대체 성경에서 나인성 가부를 왜 기록을 했을까? 그죠? 그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지파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을 이루어주게 되는데, 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 이적 이 전부 다 이것을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생명책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늘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은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니까 이미 8절에서 믿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믿음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이 입으로부터 예수가 주라는 이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구나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주 믿는가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는 예수가 주가 아니고 누가 주다?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구분시켜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돼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었잖아, 그죠? 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예수는 우리에게 나타난 공생의 어떤 육신을 가지고 온 그 생명이었고, 본질로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 버려요? 예수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보이는 세계로 보면 여러분요, 이 사과를 하나를 가지고도, 물론 사과를 가지고 사과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다니까. 사과가 사과지 그러면 뭐 사과가 사과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만 비밀을 깨달은 자가 사과가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는 답이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사과는 사과가 맞지만은 사과를 포함하고 있는 과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수박도 과일이고, 참외도 과일이고, 포도도 과일이야, 여러분요. 예. 그런데 사과가 사과다 이것만 안 사람은 이미 고집을 부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까 과일의 세계 지 말고 얼마든지 사과라는 세계에 수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만 사과 고집을 부리고 결국 마지막에 또 눈을 떠가지고요, 가가지고 마지막 지점에 가보니까 나 말고 과일에, 아니 사과의 세계 과일의 세계 보니까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내가 잘 몰라놨네. 그때 되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는, 예수가 주다, 예수 믿으면 주 믿고 있는 거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고,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구분 지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은 입술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기사와 이적이 이 세계를 지금 펼쳐놓은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인성 가부의 기사와 이적도 대상 16장 12절이 얘기하는 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짐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인성 가부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은 펼쳐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가봐요. 시편 105편 5절에도 가보면, 시편 105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대상이 얘기해도 똑같다. 이거는 사람은 달라도 복음을 받은 자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시편이 가나 대상에 가나. 그러니까 왜 이 택한 야곱의 자손이란 택한 야곱의 자손 안에서, 이 택한 야곱 안에서 택한 자들이 결국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니까 누구 안에서 택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야,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믿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3년 정도만 가보라니까요, 30년 만에 못 쫓아갈 일들이 3년 안에 여러분 상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미. 그래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런 모든 시편 105편 5절에서도 똑같은 이런 나인성 가부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가 봐야 할 야곱의 자손을 통한 너희의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 지금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이것이 너희 입이 판단을 똑같이 기억을 할지어다. 자, 이 똑같은 얘기가 역대상 16장 12절에도 가보면 보세요. 어쩌면 성경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나인성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가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가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의 해적을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한 자들 똑같이 미혹한다 안 한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보면 두 종류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딱 두 가지 하나잖아. 야곱의 택한 자들 안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 거짓 그리스도들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미혹해서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가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믿는 거고, 그들은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포함의 세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라 칭하는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났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왔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분명히 왔는데 그들은 이거를 뭐 해놨습니까? 거꾸로 삭박해 놓은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위로부터 생명이 와야 이해가 되집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귀중한 몸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몸속에 그런 귀중한 몸에 마귀가 들어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놈을 여러분 가만히 모시고 있으면 안 돼. 이놈만 나가라고 당장 쫓아야 돼요.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하니 썩 떠나갈지어다. 예.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하고 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료가 아니고 이제 완전 치유받았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불청객을 자꾸 여러분들이요 보고 내가 쫓아온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와졌을 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5장 33절에 가면 무조건 양과 염소가 이제 한 안에서 나눠집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염소가 아이고 나도 오른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요? 안 되잖아 여러분요. 이미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가 우리가 배전 4장 17절에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요. 교회에서 이게 나누어진다니까 여러분요. 지금요 교회라는 곳에서 나누어져요 여러분요. 예, 이 복음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짓 선자들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미혹해버렸고 성경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성 가부에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막 능력을 행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막 믿게 해서 그냥 땅의 축복을 행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순종치 않은 자들이 전부 다가 이제 이 집 안에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 가봐요. 이 집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가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 동시에 이 복음이 전해져 버리면 또 좌와 우가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도요 똑같이 딸과 어머니가 30년 한 교회에서 한 생활 열심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다가 복음이 나와서도 안 들려오면 좌와 우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 들려오면요. 그래서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게 되고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우리가 기생라합처럼 열심히 자녀들, 열심히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 놓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여리고에 들어가면 모두 다 그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요. 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오면 백성이라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이 두 분류는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41절에 가보면 역시 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서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린다. 이 자와 우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나인성 가부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보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오른편으로 가는 양이 있는 반면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왼쪽으로 가는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뭐 때문에 나눠집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전 15장 39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나인성 가부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이 상태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제 드러납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요 복음에 나오니까 이삭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곧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 보니까 이제 복음을 받게 될 육체의 옛사람에서 모두가 다 가게 되면 반드시 좌편으로 갈 짐승 육체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짐승 육체로 가게 되면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염소에게 속한 자야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는 또한 새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있습니다. 물고기 육체는 결국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의 축사를 받은, 다시 말하면 복음 받고 오른편으로 양입니다. 양. 그리고 이 새는 결국은
좌편에서 가서 염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몰두를 자에 하나의 부활체들의 상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45절에 내려가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전해지느냐 하면 첫사람 아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 믿으면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의 세계 생혼이다 하고 보여주는 세계로 마지막 아담은 뭐하는 영이다? 이 퀴케닝 스플릿을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우편의 양이고, 첫사람 아담의 율법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지금도 쏘가 있는 자들 모두는 전부 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좌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좌우가 틀리기 때문에요,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먼저 우리가 우편으로 간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요, 절대적으로 저 건너 있는 염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는 진짜 성숙한 이제 양이 돼야 됩니다. 예, 섬겨줘야 되고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체가 전부 다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기름 준비해서 여러분 항상 기름이 새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우리가 함께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인도하려면 이 두 종류가 나눠주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 누가복음 7장 본문 11절에 보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때 허다한 무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은 이 시대의 시간이 이사야서 2장 2절에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허다한 무리들이요 나인성으로 이를 주님의 때에 가면 여기서 이제 두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말이래 이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산에 손때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 산 위에서 뛰어난 만방이 다 거리로 허다한 무리가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 때도 분명히 이 나인성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보여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받아서 이 복음을 주님처럼 똑같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는 기사와 이적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으로 증명하는 게 더 기적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그냥 귀신도 일으켜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내용물이 없어도 나타나면 되는 거지만은, 이 말씀의 증명은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내가 그 말이 주님이 나인성의 과부를 통하여 아들을 살린 것이 실제로 말씀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만방으로 돌아온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가 나인성 성으로 들어갈 때 따라갔던 것처럼 왜 갈까요? 여기 보면 3절에 답이 나옵니다. 3절에서도 똑같이 이 마지막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아까 야곱의 전을 통한 기사와 이적의 판단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요? 이 십자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 도.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뭐? 도. 여러분 길도자다 말이에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구원받을 만한 우리에게요 이름을 준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을 준 게 없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수에서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 뭐예요? 복음이 돼야 돼요. 지금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지 들고 이제 가지고 나가면, 마귀도 여러분, 제가 대전을 내려가려고 이제 현장 전투를 시작하려고 해보니까요, 이놈의 마귀가 엄청나게 저를 방해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를요. 그래도 제가 엄청나게 힘든 그 가운데도 제가 버텨가죠. 저도 영적 싸움을 얼마나 하는가 모릅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이제 현장 전투까지 하러 내려가니까 마귀는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안 가도 저 말씀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계달의 양들은요 저것만 받으면 그냥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의 비밀이 지금 주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기사와 이적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시온으로부터 나올 그 마지막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왔어요. 이 일을 이루게 되면 미가서가 1장 2절에서 이 시대를 어느 때에 이 말씀이 나올 것을 얘기할 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봐라.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요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서 십자가의 도를 지금 안 감춰놨더라면, 글자로만 남겼더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글자가 변질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질됐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봅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기사와 이직으로 그냥 감춰놔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말아야 감추던가 하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요,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서? 성전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 이 몸된 성전이 언제 우리가 성전이 되냐? 그리스도의 세례 때 우리가 성전이 된 자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정복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제 성소에서 첫째 항아리의 믿음과 구원의 창조를 확 갖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의 뭐입니까? 족장 시대를 그것도 확 갖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면 첫째 항아리가 다시 7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지성소의 사역이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면 성경이 거의가 다 우리가 이제 한 10권 정도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성막들의 돌 항아리 부분도 어렵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서요, 벌써 여러분 창조 족장만 지나가고요, 이빈 세 번째 항아리 모세 시대에 들어가서 아들과 영생을 보게 되면 벌써 성경이 4권으로 출애민신이 딱 따라 들어와 버립니다. 그죠? 출애민신이 뭐죠? 출애민신으로 그냥 딱 외워버려야 돼. 그러면서 들어가면 벌써요, 폭이 넓어지죠. 사사시대 들어가면 4권만 있습니까? 5권도 딱 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사기가 열리면서 사무엘 상하에서 룻기까지 딱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요,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이 영광과 생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그렇게 되면 5번째 딱 가면요 7권으로 확 또 늘어나 버려요. 그죠? 그게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포로전의 어떤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요,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언약을 찾게 되는,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요, 포로 후에 이 세권이 왕정으로 그냥 하나님이 끌어들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성경이 39권의 이제 구약도 점점점 성소 사역에서 그 항아리로 들어오게 되면요, 지성소 들어가면 첫째 항아리가 7영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왜 아버지의 영의 이 6가지 영들과 세계,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성경 한 권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깨달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매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 한 권이 몸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영어를 모르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무용지물이지. 그렇지만 이미 영어가 들어와 있다면, 내가 영어를 깨닫고 영어를 볼 수 있는 영적 눈만 가지면 이 안에 있는 글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제가 이것을 성경을 보는 하나의 눈으로 그려놓은 거고, 꼭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완전한 데까지 자녀로 나가는 그런 순서를 간단하게 성경을 좀 축소해서 본다면, 그렇게 성막들의 6동아리, 성소의 6,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6개를 통하여서 마지막 7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지면 이 성전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3절에 가보면 나오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 영으로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강림하여서 땅의 높은 곳을 이때부터 밟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 시편 2편 9절에 가보니까 이때 밟을 때는요, 그냥 밟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요 이 철장으로 깨어 부서뜨린다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잠시 잠깐 동안 이 시간을 벌게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힌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하나 먼저 줍니다. 여기서 그 돌 위에 이름을 새로 새기는데 만나를 주고 이제 힌도를 주게 될 것이다. 이걸 받은 자들이 27절에 가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깨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이 뜨인 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걸 깨 부서뜨리는 것, 이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면 보이는 세계도 저절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허다한 제자들이 이 세계를 알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보니까 복음 전해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먼저 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먼저 전해봤잖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요 전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어야 합니다. 다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행함 안에 우리는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7절과
21장에서 나오는 혼인의 계약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할 비밀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기름을 갖다가 주님의 장사에서 쏟아부은 것은 마지막 끝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것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쏟아부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 되면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혼인의 계약 안에서 이제 신부에서 아내로 나가는 기름 준비를 여러분 전도로서 이제는 행해져야 됩니다. 전도로서 그 길을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그 전도는 여러분이 그 습관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갖고 다니면서 줄 수 있는 사람 주고, 교회 놓을 때 고해주고, 항상 몸에 그래서 가볍게 그냥 한 5-6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고, 또 여러분 아파트에 같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꽂아 놓으십시오. 꽂아 놓기도 하고, 단지 여러분이 그냥 주택에 이런 데 가서 집어 던지지기는 마십시오. 예. 되도록이면 또한 사람의 손에게 전달된다면 더 좋고, 여러분 가운데 지인이 있으면 우편으로 보내면 더 좋아요. 또 그렇게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름은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면, 등불은 우리가 지금 육체의 비밀을 통해서 가졌기 때문에 이 등을 안에다 두지 않고 어디다 둬야 돼? 등경 위에다 둬야 된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등경 위에 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름이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요 일을 해가면서 성소 사역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면 구약의 39건들이 여러분들이 한 7건 정도 일단은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을 찾게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성소 사역에서 7 영의 세계에서 7 별의 세계에서 이제 그 등잔과 나팔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금초대 안에서 이 교회의 완성자가 돼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 통일되게 돼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이 세계를 나인성 가부를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은 오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설명해 놨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보면 내 양은 이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나인성 가부에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문에 가까이 딱 들어가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이 음성을 들을 자들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죽었기 때문에 이 자들은 뭐 할까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죽어서 깊이 잠들고 다시 깨닫고, 야곱도 깊이 잠들어서 성전임을 알게 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음성 듣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그 세계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인성 가부가 실질적으로 그 독자 아들을 두고 하나님은 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독자 한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7장 14절이 굉장한 비밀이죠. 가까이 와자 그 관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비밀들을 얘기하게 돼. 누가복음 7장 14절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14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자, 이거를 이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건 그런 가운데서 감춰놨던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나인성의 가부를 통하여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아가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부의 아들이 이제 그것도 독자였고 관에 들어가 있고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급박한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한을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는 겁니다. 목적도 없는 기한이 아니고요, 내용물이 있는 목적의 기한이라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기한이 있는데 전부 다 이 기한은 이 목적 안에 들어온 기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죠요? 내가 정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에다 이 프로그램을 2만 개나 넘는 우리 몸속에 엄청난 소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23개의 어떤 그 염색제 세계에서 하드를요 키 순서별로 다 나열해나가 그 안에 프로그램을 다 지금 집어넣어놨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염기 서열로 나와있는 이 DNA 세계에서 ATGC라는 덩어리로 우리 가운데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육체가 돼서 이게 다 섞였다 안 섞였다?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 우리 뭐냐, 썩은 꾸중물로 나오는 게 전부 다 육체의 질병들이고, 사랑과 다툼의 세계,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세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몸들이요 건강해서 치료가 아니고 치유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저절로 단어를 쓰는 것은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절로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뭐 해놨어요? 프로그램화 세팅을 해놨는데,
옛사람 이놈이 이걸 들어와 가지고요 진흙탕으로 다 만들어 섞어놔 버렸어요. 지금 순서가 지금 뒤섞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한이 들어왔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또요 뭘 얘기를 합니까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27절 가봐. 사도행 여기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하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실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말씀이 받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29절에 가면 정말 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의 몸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구나 믿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 기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겸해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 동안만 여러분 2015년도까지 우리가 가야 할 1차 전도 여행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출발을 해서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잘 잡고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의 나인성의 과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러운 부분을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서 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나인성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1절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는 듣게 되어 있까 13장 여기는 우리는 듣게 되어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3절로 다시 내려가면 여기서 가면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알아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세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사환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 아들로 충성했고 우리는 그 실제 집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그래서 16절에 내려가면 그들에게 막아놓은 이유를 주님이 만회하죠. 들음에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계는 주님이 그 마지막을 보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늘어져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해서 영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 사람들은 알게도 무조건 허사만 경영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가니까 뭘요?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환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과 우리도요 돈을 맡길 사람한테 저 사람 가다가 틀림없이 사기칠 사람 같으면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고 줘도 사기를 당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 알고 저들이 한 토시라도 알게 할까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다? 스스로 그렇게 됐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님 나를 살펴 잘 써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에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많은 사람도 줘서 이 세상에서 황제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걸 원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전 1장 21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이 미련한 자들의 전도를 드러냅니다. 예, 여러분 약한 우리들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미련한 저희들에게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드러낸다니까요. 이것이 28절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 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별시받는 사람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 택해가지고 이 자들을 이제는 철장으로 깨 부술 차례가 왔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가니까 바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뭐하게 하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그 8절에 같은 데다 가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울음으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다. 예,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한테 축복의 통로가 나오는 게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언약을 잡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잡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요 저절로 그리스도로 다 응답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 시대의 여러분과 우리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나인성 가부가 어떠한 가운데 실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런 비밀들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그런 헛된 소리 막 기적은 능력이다 막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모든 걸 해결하는 이 능력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고 실컷 그리스도 전하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야 여러분. 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으면 기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영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악한 마귀의 대적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니까. 실컷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버리면 그것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른 예수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인성 가부는 여러분 14번째 기사와 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비밀 안에서 온전한 영의 비밀을 주님이 펼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두 서너 시간 듣고 또 기사와 이적이 이런 비밀을 거기에다 감춰놨구나. 그래서 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글자로 남겼던 것 같으면 이 글씨가 우리 세대까지는 올 기회가 있다 없다? 없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이 글자로 남기는 게 아니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거기다 뭘 감추었다? 십자가의 도.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자, 요걸 감춰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한 계속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모여지면요 우리가 나중에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신의 소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의 소생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성소에서 일곱 영, 일곱 별들의 세계를 알게 되면 어렴풋이 우리가 알면서요 일곱째 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면 확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고 가시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